선물을 입었습니다. 감사히. 이게 선물해 주시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십니다. 근데 내가 이 자켓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휙 던지면은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켓을 입고 따뜻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는 찬양으로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반복하여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나의 시선으로 나의 방향으로 뒤틀렸던 그 순간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을 다시 향할 수 있게 내 눈빛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주님을 다시 바로 볼 수 있게 우리 다시 마음을 고치고 자세를 고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서 하시는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자리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우주를 살아봤을 때 여전히 저희들의 시선과 여전히 저희의 고민과 그것들로 주님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시선이 주님을 다시 향할 수 있게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에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피곤하고 조금 졸린 주일 아침이지만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태도로 같이 기뻐하며 왕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잠깐만 멈춰주시고 자 우리가 선생님 딱 더 보잖아요. 보면은 너무 슬퍼요. 표정이 너무 슬퍼. 그래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너무 슬퍼. 하나님 보시고 너무 슬퍼요. 우리 한번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닫혀 있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기뻐하며 왕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눈을 감고 같이 마지막 찬양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든 일이 닥쳤거나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눈을 감고 아까 방금 불렀듯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뒤에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서 계시며 여러분들 소망을 보이게 하실 거고 넉넉하게 이겨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나아볼 텐데 입술을 열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속이라도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조용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용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조금의 한 발자국이라도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계신 주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안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해 하시고 벌써 이렇게 10월이라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이제 남은 아버지 이제 3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가 이렇게 올해가 더욱더 정말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앞에서 예배팀을 또 섬기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부 예배팀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11월에 있을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또 치러지는 그런 수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예담상 20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과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소서 주께서 능히 제 시간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미리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큰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곱씹어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흙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싸우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함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단 한 번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성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오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들이 하는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요, 저는 그때 항상 이런 기도를 들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들었었어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분명히 어른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텐데, 왜 자꾸 회개를 하는 거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못 믿는 건가? 왜 자꾸 회개를 하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면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회개를 하라고 그러죠? 왜 자꾸 우리의 기도에서는 회개한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왜?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질문이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아마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정답은 알겠는데 풀이는 못 쓰겠다.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다면 우리는 회개를 왜 해야 되지? 이 풀이 과정은 쓰기 어려울 거예요. 회개는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동작이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죄에서, 짓고 있던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은혜로 돌아가는 동작이 바로 회개예요. 그 과정 중에 그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약간 기질이 있어서 길을 굉장히 잘 못 찾는데요. 지난번에 그 커넥팅 데이에서도 저 따라왔던 사람들이 약간 피를 봤었죠. 네, 음식점 입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입구 못 찾고 딴 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는데, 그리고 또 어제 풋살에 같이 갔던 친구들도 그거를 경험을 했었죠. 네, 유턴 길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못 들어가서 운전할 때도 막 유턴을 자주 하는 게 저예요. 근데요, 회개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비유하면 이 유턴과 비슷해요. 회개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신자가 다시 잘못된 죄의 길로 빠져들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진짜 다시 돌아가는 동작이지, 그냥 죄 용서해 주셔요 비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동작이라는 말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짓던 죄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서 그 품 안에서 용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무거운 짐덩어리, 교회에서 계속 시키니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닌 거죠.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특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51편은요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다윗의 처절한 회개가 담겨있는 그런 기도예요. 시편 51편에는요 이런 제목이 붙어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에요.
다이다 다들 알고 있죠? 들어봤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몇 번 설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은요 원래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주도하던 하나님 이때 전쟁에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진입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전쟁에 나갔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권력에 취하게 되면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왕궁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죠. 그렇게 다윗은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왕궁에서 거닐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다윗은 저녁에 자기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그때가 성경을 기록을 보면 저녁때라고 하거든요. 저녁때라고 하면은 어두컴컴해가지고 실루엣만 보였을 텐데 다윗은 그 어두컴컴한 그 실루엣만 보고 다윗을 보고 홀딱 반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신하들은 뭐 순종을 해야겠죠.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밧세바가 유부녀였던 거예요. 심지어 그 남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지금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식이 있으면은 내 충성스러운 스나가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유부녀잖아. 그냥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의 이성은 이미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일부터 저지르고 본 거죠. 그런데 웬걸 밧세바가 임신해 버린 거예요. 지금 남편은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집을 비운 동안 임신해 버렸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예요. 내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다 복종하고 사람도 죽이라면 죽이라고 해요. 죽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여러분이 그런 권력자라면 사과를 할 건가요? 아니면 이 범죄를 은폐할 건가요? 은폐하려고 들겠죠. 다윗도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오늘날이었으면 9시 뉴스감이죠. 가늠한 거 안 들키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 죽은 남편의 아내랑 곧바로 혼인신고했단 말이잖아요. 다윗 인생의 최대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는데 그때 다윗이 지은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아까 말했던 그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에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1절과 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들통나고 싶지 않았던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버렸네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권력에 취해서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강한 권력도 주시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갖게 하시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는데 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지위를 가지고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른 데 살겠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난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지워달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바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정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사울왕은 하나님께 왜 버려진 걸까? 솔직히 저지른 죄만 비교해보면 저는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버리지 않으시냐? 왜 그는 용서해 주셨는가? 정말 사울을 한 일을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시를 올릴 만큼 다윗처럼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비열한 짓은 안 저질렀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용서해 주셨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답은요, 마음 중심에 있어요. 마음 중심에 그 답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을 보며 사용한 단어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사울 왕에게는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조그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슈브라는 말이 계속해서 따라 나와요. 엄청 많이 따라 나와요.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돌이켰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보기에 사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은혜를 구했던 거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거였던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곧바로 범죄하고서 회개를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회개가 잘 안 돼요. 곧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간단해요. 숨기고 싶거든요. 내가 저지른 죄를 숨기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고 싶어해요. 그 누구도 나의 죄가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완벽 범죄를 꿈꾸는 거죠. 이거를 죄의 은닉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나 내가 마음에 푸는 생각들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나의 그 추악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그걸 보고 반겨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죄는 몰래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짓는 거지, 그 누구도 내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처럼, 부담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죄는 은닉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숨기고 싶어 하니까요. 감추고 싶어 하니까요. 안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은 죄를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죄를 오히려 탐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는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내키지 않는데 겉으로는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용서해 주시겠다고 인정해 주신 공식적인 수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겉으로는 동물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제사는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고 분명히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서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한 심령을 자기 연민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뭐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상한 심령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산산조각난 마음이지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는 말에 꽂혀서 그저 상한 심령을 갖고 깨어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 연민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슬픔에만 사로잡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처절하게 애통하며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지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있다고요?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나 자신만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나만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부 외면해버리고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늘어놓기 때문에 자기 연민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나의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진 않은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상한 심령을 드려야 될지, 그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될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회개라는 특권을 누려야 될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세 부분만을 추려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임을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돼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자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표현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요, 우리아를 죽인 다른 사람에게 죽인 그런 범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그런 범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람한테 저지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밧세바한테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강간을 한 거고, 우리한테는 살인죄를 저지른 건데 사람한테 저지른 죄인데 왜 도대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느냐고요. 간단해요. 모든 죄는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든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든 전부 다 하나님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 죄는 은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감추고 싶어하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나? 솔직히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대체 뭐 특출나게 범죄한 것도 없고 나 잘 모르겠어. 나 회개할 거 없어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는 인간으로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며 일평생 동안 계속 범죄하며 살아가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추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에서 다윗은 자기 안에 정한 마음, 이제 정하다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정결한이라는, 풀어서 말하면 정결한이고요, 그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을 정직함으로 견고하게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거기에 간청을 해요. 5절에서 보았듯이요,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달라고 말하며 뒤이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아주 간절하게 소망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죄를 비는 것, 내가 용서를 비는 그 동작이 회개가 아니라고 했죠. 돌아가는 것까지가 다 회개라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며 죄에 안주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리하면 무슨 말인가요? 그리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곧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지금 여기서 고백한 것들, 13절부터 15절까지 서원한 것들, 내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듯이요, 회개는요,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동작이에요. 동작. 단순히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또 지금 이렇게 죄 지었네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면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삶으로,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냥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회개를 유턴에 비유했죠.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운전대를 돌려서 다시 유턴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돌이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다시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내 삶에 회개가 없나요 혹시? 그렇다면요, 앞서 말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않고 있구나, 여기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처절한 회개가 담긴 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죄사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나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데 왜 나만 이러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또한 회개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짐덩어리,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안 시키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요, 특권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짐덩어리가 아니라 부담 100배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특권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수단이 사실 회개인 거죠. 절대 무거운 부담이 아니에요. 특권은요, 썩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특권을 누리세요. 신자들만, 오직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하나님께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탄하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지, 그런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내 앞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라는 특권을 누림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온전히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이 시편 51편의 그 말씀으로 지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가, 침묵하며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요, 뭔가 죄를 크게 고백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고백하기보다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가, 그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회개라는 특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뭔가 크게 뭔가 기도 소리 내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속으로 잠잠하게 통렬하게 나의 죄를 신음하며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나 단장들 보고 기겁하고 떠날 정도로 주님, 내 안에 추억함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을 때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어찌나 큰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이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용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소망으로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감사의 반응으로서 예물을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께서 주님께 감사하는 반응으로 이 예물을 갖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광고사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담 삶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일에는요 새벽 5시 30분에 있고요. 토요일에는 아침 7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특성은 10월 19일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다 알고 있는 찬양이죠. 네, 이 찬양으로 함께 특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참자에게는 교회에서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드린 선물이 있을 예정이고요. 전참이 아니더라도 부분참 평일에 1회 이상 혹은 하고 이제 주말에 모두 풀참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증정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가 선물도 덤으로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서울로의 풋살대회가 이제 10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 10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고요. 장소는 이제 김포 유캔 풋살장입니다. 출발은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까지 이제 와야 거의 어제 찍어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던데 그래서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어서 아침 8시까지 교회로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9월 큐티 시상식이 있습니다. 내가 9월 동안 큐티를 15회 이상 했다 한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함께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내가 큐티를 15회 이상 했다. 흥민이 단골이네요. 이제 이 둘이 옆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계속 옆에 있는 사람처럼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장유유서를 반영해서 사람부터 조금 소감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11기가 재밌었니, 흥민아? 재밌었다고?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너무 길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계속 생각을 해본 거가 오늘 회개랑 되게 생각이 많이 겹쳤는데 11기가 읽은 내용들이 대부분 왕들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끊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특권인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특권이고 오늘도 너무 회개할 내용이 많은데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죄를 또 뉘우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랑 비슷하게 이번 거가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누나이가 애들이랑 다른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아까 누나 말했듯이 왕들이 계속 같은 죄를 해가지고 회개를 못하는 게 내용이었는데 왜 회개를 저는 못하나 좀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회개 기도를 한 번씩 해봤는데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아무튼 회개를 해야 되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은 이런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되었는지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큐티한 친구들 박수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상품은 끝나고 나서 지급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제 김근경 선생님이시고 헌금 기도는 솔지입니다. 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이제 10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일이다. 생일이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0월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죠. 우리 중1 친구들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엿하게 형님들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오늘은 이제 10월달 생일 축하를 하게 될 건데 한번 명단을 보여주시죠. 네, 우진 선생님, 수지 선생님 쌍둥이인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 쌍둥이세요. 그래서 생일이 똑같으시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형님인 최강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번 이 생일자를 앞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생일이니까 왔어. 생일 파티 하려고. 네, 선생님께서 나와주세요. 네, 생일을 맞이한 소감과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사하는 너무 생일을 맞아 너무 감격스럽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담받지 않지만 건강한 게 최고니까요. 네, 제가 시험 공부하고 있거든요. 최강 대신 좀 더 고상스럽게 살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대신 취업 못까지 고생 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몸 아프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기도 제목은 저 아무래도 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몸 건강, 안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험 꼭 잘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지만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축복송을 불러볼 텐데 목소리 크게 한번 정말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에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내 계획이라네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축복해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축복합니다. 끝까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강의를 우리 청소년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축하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우리가 축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강의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축하하신 줄 하나님께서 믿으니 주님 정말 그 인생을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가운데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제 수험생도 있는 가운데 주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정말로 원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는데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강의 정말
정말 그런 순간들을 만나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항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